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5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는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어려서 이렇게 냇가에서 놀다가 이렇게 물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웅덩이에 빠지니까 발이 그 강바닥에, 그 냇가 그 바닥에 닿지가 않고 막 순간 이렇게 꼬르륵, 어렸을 때 그런 표현 많이 썼는데 꼬르륵 했다는 저 우리 동네 애들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꼬르륵 이렇게 빠지면서 막 허우적 대다가 막 물 마시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무튼 그때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옆에 있던 형들이 이렇게 꺼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그 물에 들어가면 또 바닥에 발이 안 닿을까봐 더 두려워했던, 걱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데 뭐 그 발이 바닥에 안 닿는 곳, 뭐 강이나 이렇게 바닥이 안 보이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영을 하면 조금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요.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뭐 비방을 받고 모욕을 받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깊은 물에 아주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얼마나 좀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상황인데요.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그러죠. 제 경험을 반영해 본다면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웅덩이에 이렇게 빠진 것 같이 막 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허우적 대봤자 막 숨반 물반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깊은 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공포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신이 그 깊은 수렁에 깊은 그 물에 빠져가는 것 같다고 했을까? 본문에서 몇 가지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4절을 보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윗을 끊으려는, 그러니까 없애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다윗이 억울한 일을 만난 것 같은데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7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다윗은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6절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주님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써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었으나 이제 기도하면서 간구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11절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회개했으나 사람들 입에 말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12절 성문에 앉을 유력한 자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다윗을 빈정대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친척들에게 심지어 형제들에게조차 낯선 사람처럼 따돌림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이 좀 보이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았지만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의 이유 없는 미움과 비난과 조롱, 위협 이런 걸 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생각했는데 해결되는 건 없어요. 더 꼬이고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누구도 도와주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형제마저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점점 일은 꼬여가고 목을 조여오는 듯한 사람들의 위협과 압박은 심해져가고 뭐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말 쓰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발 디딜 곳 없는 수렁에 깊은 물 속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다윗과 같이 깊은 수렁 같은 곳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숨이 차오고 목이 조여오고 답답하고 어떻게 일을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자, 만약에 이 수렁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자,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서요, 다윗이 이 수렁, 이 깊은 물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의 그 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그 수렁에서, 깊은 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다윗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피곤해서, 우리 아까 보았죠? 피곤해서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다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 다윗이 이 깊은 수렁에서, 그 깊은 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다시 간구하는 겁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내 위에 덮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 간구가, 이 기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간구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간구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으면 이런 간구와 기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16절을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이 기도와 간구가 처음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아닙니다. 피곤하여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간구했고 목 빠지게, 눈이 빠지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아무런 이 역사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었을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 다윗이 그 깊은 물 속에서 이 수렁에 빠진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그 수렁 가운데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깊은 수렁 속에서 이 우리의 힘이, 다윗의 그 힘이 다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벽을 잡아볼까, 물을 잡아볼까, 헤엄을 쳐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찾아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여기다 힘이 빠지는 거죠. 다 소용이 없고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수렁에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참, 충만한데도 근심이 충만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비방, 나를 비웃고 헐뜯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비방이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또 마음에 근심,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때 누군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었으면, 그래서 위로해 주었으면 찾아봤는데 없어요.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 구원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나도 나를
구원해내지 못하지만 이 수렁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내 몸에 들어가 있던 그런 힘들이 다 빠지는 거죠. 의지할 것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렁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17절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수렁에 빠지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그 힘을 다 빼는 거죠.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의지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 그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건져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물에서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 되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그 허우적 되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구조하다가 자기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지 않을 때, 허우적거릴 만한 힘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뭐 구해줘야 된다, 구조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던 허우적거림이 없어야지만 구원해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같은 거죠. 자, 우리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것들, 뭐 자기 자신의 힘이든지 아니면 내가 의지할 만한 뭐 다른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거기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만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깊은 물 수렁에서 이제 건짐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야, 이거 내 힘으로 빠져나온 것 아니지, 또 누군가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 아니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렁에서 건짐받는 그 첫 번째 길,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의지했던 힘을 다 빼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거기에서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요, 마음의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다윗을 못 살게 했던 원수들, 대적자들이 나오는데요, 진짜 나쁘긴 참 나쁜 사람들 같아요. 21절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배고픈 다윗에게 쓰디쓴 그 쓸개물을 탄 음식을 주고 목마른 다윗에게 아주 시어서 마실 수 없는 초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고통을 더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도 이 악인들은 자기들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 밥상을 받고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그 악인들을 향해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에 고통을 더해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당한 그 고통처럼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다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수렁에 빠진 나를 외면했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방하는 말과 수치스러운 그 말들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게, 더 쓰라리게, 더 아프게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 다윗이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다윗의 분노 섞인 저주를 좀 들어보세요. 22절 보면 그들의 그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올무와 덫이 되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23절 건강을 잃어서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떨리게, 허리가 흔들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앞도 안 보이고 허리에 힘도 없고 이러면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24절 25절 보면 주님의 분노를 쏟아 부으셔서 그가 사는 곳은 황폐해지고 아무도 그 장막에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흔적도 없이. 자, 다윗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분노의 감정, 저주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마음, 어쩌면 자기도 잘 몰랐던 그런 마음들일 수 있는데, 숨겨졌던 마음일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죠. 여기 한술 더 떠서 28절을 보면 다윗은 아예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영원히 죽여달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치신 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징계 가운데 쓰라려 하고 아파하는 그런 다윗을 그들이 또 핍박했어요. 또 주님의 그 징계 가운데 상한 자 다윗의 슬픔을 그들이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상처를 더 쓰리고 아프게 했습니다. 때린 데를 또 때리고 아픈 데를 또 때리고 이런 거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죄가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마도 이 죄로 말미암은 주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더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악인들, 그 상처에 막 소금을 뿌리고 막 상처를 더 짓이기고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자, 이 악인들 때문에 당한 고통, 막 치욕,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는 겁니다. 자, 저는 처음에 이 시편에 나오는 저주하는 본문들이 여럿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그런 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마음의 고백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마음에 있는 이 저주를 막 이렇게 퍼붓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분노, 저주, 이게 가득하고 막 들끓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룸이 없어요.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원망과 저주와 분노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거의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의 룸이 없죠. 마음에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음에 있는 그런 분노, 저주, 슬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을 보면요, 이런 저주와 고통과 분노, 이런 것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싹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그 원수를 향한 저주와 분노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내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것을 쏟아내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이 저주를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그 심판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잘 아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니까 너희는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주를 쏟아내며 이제 다윗이 이 시편 69편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었던 저주를 다 쏟아내며, 그리고 결국은 이 악인들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수렁에 빠뜨린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더 쓰리고 아프게 만든 사람들, 이들의 죄와 악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쏟아내고 다 맡기고, 나는 그 수렁에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분노와 저주 같은 그런 수렁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을 괴롭게 만든 장본인들을 향해서 무슨 복수할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좀 힘이 있을 때, 그때에도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힘 가지고
찾아가서 뭐 벌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죠. 수렁에 빠져서 쓰라리고 시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그 다윗은요, 마음에 담겨 있었던 모든 저주와 분노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저주와 분노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누군가를 향한, 뭐 오늘 시편에 나오는 그런 원수와 대적자들을 향한 그런 저주와 분노, 슬픔, 모든 쓰라린 마음들, 이거 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온전히 맡길 때 바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가운데에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29절 보실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수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쓰리고 시린 아픔 속에서, 분노와 저주 가운데서 이 다윗이 심령이 가난하고 슬픈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가 이내 찬양으로 변하죠.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지금 다윗의 그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변했는지, 아니면 다윗을 비난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없어졌는지, 원수들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이 감사와 찬양이 이 황소를 들여 제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감사와 찬양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그 마음을 소성케 한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라면서 찬양을 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억눌렸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믿는, 아는 그런 그 믿음이 찬양의 이유가 되었죠.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은 나처럼 궁핍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슬픈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나와 같이 갇혀 있는 자, 수렁이든지 깊은 물이든지, 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아무튼 이 갇혀 있는 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 또 뭐 사람들에게 뭐 분노에 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 얽매여 있는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가난한 자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갇힌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가슴 뛰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자,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갇힌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깊은 물 속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 또 고통을 더 쓰리고 시리게 만드는 악한 자들의 비방과 위협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이들을 향한 분노와 저주 속에 빠져 있을 때, 이거 다 수렁 같은 상황인 거죠.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왔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내 모든 힘 다 빼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간구만 남았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함을 통해서
이 건짐을 받습니다. 또 마음의 저주와 분노는 다 쏟아내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의 그 가난하고 또 이 슬픈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을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수렁에서 건짐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고 마치 수렁처럼 느껴지는 그런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그런 고백들처럼 다윗이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모든 그 수렁에서 깊은 물에서 건짐받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